옛날에는 그 부활절, 사람들이 부활절 그러면 새벽에 다 촛불 하나씩 들고 흰 옷 입고 이렇게 새벽에 모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럴 때 어떤 아저씨가 그랬대요. 부인은 예수를 믿고 새벽에 이제 흰 옷 입고 막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자다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흰 옷을 입고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어디를 가나 새벽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남편이 살금살금 따라갔답니다. 따라가니까 교회라는 데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새벽에 일찍부터. 그래서 교회 딱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 흰 옷 입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깜짝 놀라서 이거 이러다가 이 사람들 다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자기 부인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치마를 꽉 붙잡고 있었답니다. 당신 천국 갈 때 나 놓고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요, 어떤 남자가. 남편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부활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폼나게 이렇게 막 촛불도 이렇게 막 탁 이렇게 막 불 펴가지고 이렇게 진짜 멋있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이렇게 외식적인 거죠. 사실 겉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 속에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속에 날마다 부활이 있어야지, 어느 부활절 날만 부활의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늘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혈류병 여자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쭉 이어져서 내려온 그런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5장의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는 그 야이로의 딸과 또 혈류병 여인과 뭔가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 이렇게 연관이 되었냐면, 자, 이렇게 보면 혈류병 여인이 먼저 이렇게 쭉 나와요. 먼저 이렇게 나오고, 이 혈류병 여인이 먼저 나오는데 몇 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류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걸 혈류라 그러는, 유출된 그 유출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그래?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이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낳는 게,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살, 그 아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요 딸 아이하고, 그리고 혈류병 여인하고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아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혈류병 여인이 야이로의 딸의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을 때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12년이 되었고 그 아이가 12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관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혈류 여인이 치료받는 내용, 또 달리타 굼 해서 이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는 이렇게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나서 그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그러면 여기 혈류병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혈류병 여인은 부활한 거 아닌가요? 부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혈류병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다시 말하면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자꾸 이렇게 피가 흘러나가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흐른다는 얘기죠. 생명이 흐른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생명이 흐른다 그러면 피를 갖다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주는 거죠. 물. 성경에서 생명은 물이에요. 성경에서 생명을 흐른다 할 땐 물이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물이 흐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흐른다 할 때는 하늘에서 위에서 이 땅에 생수가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라고 할 때는 물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물도 위에 있는 물에서 온 거고, 이 땅도 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물에 덮였다가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에덴 동산이 되고,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인 게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물을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물, 아랫물, 이 물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샤마임, 두 개의 짝을 이루어서 물이 되었다 해서 위의 물과 아랫물, 그래서 위에는 하늘물이고 밑에는 아래 땅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로 먹고 살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 우물을 먹고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이게 영생하는 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물을 뚫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위에 있는 물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물을 줄 수 있는데, 진짜 생수의 물을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 줘서 나도 여기 물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로 살았던 사람이 위에 물 좀 달라고 해서 그 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이 영생하는 물이다, 위에 있는 물이다, 그렇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그 말 바꾸기 도사예요, 주님. 말 바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남편 좀 데려와 봐라 그래요. 남편 데려오니까 남편 없어요 그래. 또 아니 남편 있잖아요. 있는데 없다 그래. 이제 완전히 지금 예수님 꼬시려고 뻥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하고 남편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의 얘기는 물하고 남편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이 지금 위에 물이 없는 거예요. 위에 물이 없고 아래 물로만 먹고 살았잖아요. 아래에 있는 남편들하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6 남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6 남편으로 살았는데 이 6 남편 살은 이 물, 이게 말씀이었단 말이죠. 아래 말씀, 아래에 있는 땅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지금 여기서 자기가 뭘 구했다? 지금 위에 있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줄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아래에 있는 남편들하고 살았어요. 이 물 뜨러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너 남편 데려와 봐.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 꼬셔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이 이 아래 주님 당신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랫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물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 거 주십시오. 이거죠. 당신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물의 흐름,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네 속에서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물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위에 있는 물, 아랫물이 아니라 위에 있는 물,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고 땅에 있는 말씀을 거짓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듣기 좋은 말씀들만 계속 만약 누가 설교하고 그러면 이건 다 땅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 그러니까 땅에서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정말 천국 너희가 가야 되니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해라. 너 이 땅에서 잃어버려라.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걸 위에 있는 물,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욕심 갈 수 있나요? 이 땅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넌 죽어. 어차피 넌 죽는다고. 이 땅에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고 비전을 품고 모든 게 잘 되는 이런 얘기들을 땅의 얘기를 자꾸 해서 땅에서 자꾸 붕붕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땅의 말이죠.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땅의 남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계속 그래도 뭔가 갈급한 영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갈급하단 말이에요.
예수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아닌데 자꾸 땅에서 뭔가 이상한 얘기들,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좋은 말이죠. 진짜 좋은 말이고 듣기에 진짜 편한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인데, 근데 하늘의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은 이 땅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그죠? 하늘의 말은 이 땅에서 네가 빨리 죽어야 천국 올 거 아니냐 이거야. 이 땅에서 네가 다 잃어버려야 하늘에서 뭔가 얻을 거 아니냐 이거야. 이 땅에서 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진리의 말을 자꾸 안 듣고 땅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습관이 돼, 이게 귀가. 그래서 이게 어디 고정돼요. 자기가 딱 비전을 가진 어떤 듣고 싶은 말만 딱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런 말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뭘 얘기하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땅에 있는 그림자, 땅에 있는 그림자를 놓고 하늘에 있는 실체를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땅에 있는 얘기, 내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내가 사람 많이 죽였다고. 말씀으로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 가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내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다고요. 그래, 주님을 이제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거짓 선지자였구나.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얘기를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지. 이 땅에서 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죽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죽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죽는 얘기를 해야 하늘에서 사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볼 때하고 땅에서 볼 때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만 구원해요. 장애자들만 구원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장애인들만 구원하고요. 죽은 자들만 살리고요. 오히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면 이 새끼들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 뭐 그냥 싸우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살아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 밟아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막 눌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확 또 살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눈으로 온 거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땅에서 형편없어지면, 볼품없고 형편없어지면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땅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면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땅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 되면. 근데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했더니, 어제 저녁에 설교 끝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해. 그럼 나 이 형편없는 사람 돼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형편없는 사람 돼야 천국 가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 형편없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다 형편 있는 사람 되려고 한다고. 자꾸 형편 있는 사람 되려고 한다고요. 자꾸 부활하려고 그러지 죽으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마 성경에 나오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그냥 살아있는데 너 부활해 그래요? 아니 자기가 살아있다는데 뭐 우리가 부활해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살아있다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성경은 근데 온통 부활 얘기야. 그렇죠? 성경은 온통 부활 얘기인데,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늘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야 부활해 부활. 아니 이미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꾸 부활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미 살아있는데 뭘 부활하라는 얘기를 해. 원래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는데 뭔 부활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야 살아있다는 게 그냥 난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냐 이거지. 근데 부활이란 단어는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부활이란 단어는 반드시 어떤 단어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와야 부활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짝을 이루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는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부활이란 단어는 죽음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 그게 부활이야.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좋은 예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잘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만 한다고 사람들이 이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이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 속이는 거 굉장히 쉬워요. 잘 되게 한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으세요. 이 땅에서 진짜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거 속이는 거라고. 그게 목사가 속이는 아주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속이는 1번이에요. 그게 1번지. 속이는 1번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1번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질이 안 좋은 목사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질이 안 좋은 목사였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왜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질이 안 좋은 목사가 어떤 놈인지, 질이 좋은 목사가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 이게 질이 좋은 목사는 어떤 분이냐? 죽이는 사람이야. 죽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고 죽이면 부활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단어는 죽음과 짝을 이루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죽이기만 하면 부활해요. 그분이. 죽이기만 하면. 근데 자꾸 사는 얘기만 하는 거야. 죽는 얘기는 안 하고 교회에서. 잘 된다고만 하고 또 잘 돼야 된다고만 하고 막 죽는 얘기는 안 해. 잘 되는 얘기만 하지. 그게 진짜 축복의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 받는 얘기 같으냐고. 뭐가 복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복이에요. 진짜 하늘나라 가는 게 복이야. 이 땅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잘 되는 사람도,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요, 다 죽여.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다 죽여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은 그게 복이니까 다 죽이는 거야. 아무리 잘나봐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똥똥거리 다 살아. 다 죽여, 하나님이. 왜? 이 땅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림자는 나의 실체의 반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가지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아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아침을 섞어서 하루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다. 하나라는 날이다 라는 말이에요. 두 개가 합해서 하나다. 이 세상에 그림자가 있지? 이거 다 어둠이야. 이거 보면서 너희가 깨달아. 진짜 빛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빛을 진짜 빛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진짜 빛인 줄 알고 잘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진짜 어떤 좋은 직장 갔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했어요. 우리가 갑자기 돈이 잘 되네요, 이상하게 요즘에. 그러면서 부자 됐어요. 이러면요,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해, 안 해요? 부러워해요. 그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썩은 동태 눈깔로 보는 거예요. 썩은 동태 눈깔로 본 거야. 그게 지금 땅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걸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았는가? 그걸 봐야 돼. 나는 진짜 그 사람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로. 속에 마음에 여러분이 들어와 보면 알 거 아니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불쌍해 죽겠어. 알고 보니까 죽으려고 노력해야 천국이더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으려고 노력해야 천국이에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땅에서 자꾸 나중이 되려고 하면 먼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는.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부활이지. 여기서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해요? 피가 유출되니까 죽어가는 거죠. 피가 유출되니까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끊어서
죽어가는 여자가 나 죽었소이다 하고 만난 게 예수님이에요. 나 죽어갑니다. 나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생명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나 죽어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 옷자락이라도 만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자를 혈류 근원이 마르게, 이게 유출 빠져나가는 생명이 딱 마르게 했어요. 그래서 정지시켰단 말이에요. 자, 피는 왜 흘린 거죠? 피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피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피가 왜 흘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죠. 피가 이렇게 흘러서 가서 생명이 저 사람한테 전달되면은 그 말은 성경에서는 뭘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물. 그래서 생수, 물, 위에 있는 물을 흘러간다. 그래서 흐름이 있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건 흐르는 거예요. 교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른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걸로 생명이 표현돼요. 성경에서는 물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피가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 피는 왜 흘리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를 왜 흘렸어요? 죽는 거예요. 피가 흐른다는 얘기는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피라고 하는 건 죽음과 연결된 단어예요. 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은 뭐하고 연결됐다? 물하고 연결돼 있다. 근데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 돼 있는데 그 생명은 죽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위한 생명.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가지고 온 것은 왜요? 피가 흘려짐으로써 죽음을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서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네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너의 피는 마르게 하는 거예요. 너의 피는 끊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흐름을 끊어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 그게 부활. 이 여자의 입장, 이 여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딸은 죽어버렸다고. 여기 야이루의 딸은 옆에 뒤에 나오는 그 야이루의 딸은 죽어버렸다고요. 여기서요, 마가복음 5장 35절 하나만 읽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을 볼 때 더 괴롭게 왜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괴롭게라는 말이 스킬로라는 단어예요. 스킬로라는 단어는 껍질을 벗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다라는 단어예요. 자, 야이루의 여기 혈류병 여인 12해를 혈류병 여인 가진 자가 뭐 때문에 치료를 받았죠? 옷을 잡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왜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왜 선생의 옷을 찢으려고 합니까? 왜 선생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까? 라는 얘기죠. 뭐예요?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예. 그리고 왜 예수님의 옷을 왜 이렇게 벗겨내려고 합니까? 왜 껍질을 벗겨내려고 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게 괴롭게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옷은 벗겨져야 돼요? 아니면 입고 있어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하시지? 벗겨져야 되신다고.
예수님의 옷은 입고 있으시는 아니고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벗겨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벗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옷이 벗겨진다, 껍질이 벗겨진다라는 말은 주님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예수님을 왜 선생을 괴롭힙니까? 왜 선생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까? 라는 말은 당연히 예수님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괴롭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괴롭게 해야 한다. 사실은 네가 내 옷을 벗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가 내 옷을 벗겨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옷을 안 벗는 거예요. 자, 옷을 안 벗는 사람들이 특징적인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무덤이 속에 있는데요. 무덤이 속에 이제 시체를 놓고 무덤에다가 뭘 칠했어요? 회칠을 해놨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죠.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것이 무덤이 회칠해가지고 이렇게 하얀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포장을 잘 해놓은 거야.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포장하고 삽니다. 회칠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착한 척 하죠? 착하니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걸. 착한 척 하는 거. 기독교인들 치고 인간성 더러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한데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고, 경건한 척 하고, 믿음 좋은 척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나는데 속에서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참아주는 것처럼 해요. 진짜 저 사람 진짜 잘 참는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뭘 참아, 그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외식한 거지. 차라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걸 부글부글 나 끓었어. 이렇게. 나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참은 게 아니고 회칠한 게 아니지만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 속에는 시체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포장을 싹 했어요. 아닌 것처럼. 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한테 요거도 먹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싹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칠한 거잖아요. 속에는 썩어 있는데, 속에는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돼? 회칠한 무덤에 뚜껑이 열려야 돼. 이게 벗겨져야 돼. 이 회칠해 놓은, 네가 회칠해 놓고 있는 이 무덤이 부서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찢어져야 돼. 찢어지는 순간, 이 회칠한 이 무덤이 찢어지는 순간 속에는 시체가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는 무덤에 있을 때 문이 이렇게 딱 닫혀 있죠.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딱 가둬져 있다고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 무덤 문을 찢는 순간 이 속에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 문이 열리면서 시체는 사라진다고. 빈 무덤이 돼버린다고. 내 속에 있는 이 시체 같은 것을 가득한 이 더러움이 속에 있는데 이걸 회칠해서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회칠한 것만 보이는 거야. 목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집사같이 보이는 거야. 이게 회칠하고 있는 거야. 율법으로 자기를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로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멋있게. 근데 사실은 이 회칠한 이 무덤이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럼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더러움, 이 시체 같은 더러움이 사라져버렸다고, 어느 날. 빈 무덤이 돼버린다고. 이 문이 열려야 빈 무덤이라고. 이게 무덤 뚜껑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빈 무덤이 아니야. 속에 시체가 있다고. 여러분, 속을 가둬놓지 마세요. 가둬놓지 말고 뚜껑 열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괴롭게 해서 그분의 옷을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죽으셔야 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야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거지. 그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하는 거라고요.
안 죽었으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내가 안 죽은 거야.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는 진짜 죽었는데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나는 회칠해놓고 막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회칠해놓고 무덤 포장해놓고 있는 거야. 난 안 죽고. 내가 죽어야지. 죽고 어느 날 뚜껑이 열릴 때, 나를 찢을 때,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하늘이자 하늘, 내가 하늘이라고. 근데 가짜 하늘이라고.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면 나야. 자기. 이게 하늘이야.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고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키우려고, 자기에게 좀 잘 돼 보려고, 자기를 좀 세워보려고 자녀를 이용하고, 자기를 세워보려고 아내를 이용하고, 자기를 세워보려고 남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보려고 공부도 해보는 거고, 자기를 세워보려고 돈도 벌어보는 거야. 자기를 다 세워보려고 하는 거야. 자기 살아보려고. 자기에게 회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하늘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 가짜 하늘이 찢어질 때, 그 무덤이 열릴 때, 그때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야.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이 혈류병 여인이 주님 만나서 주님을 괴롭게 함으로써 그 주님의 찢어진 옷, 그리고 그 몸을, 그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인 것을 깨달았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그 피, 죄의 근원을 마르게 했어요. 죄의 근원이 끊어지자 딸이 살아나요. 죄의 근원이 끊어지자 이 딸이 12해, 12살 된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12.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의 완성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12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12보석, 12사도의 이름, 12진주문, 12천사, 12달의 과실, 12개의 과실, 다 12지파, 12,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다 12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이 12이 돼야 된다고. 그 12이라는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하늘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에 가려면 여러분이 말씀이 돼야 돼. 그래야 말씀의 나라에 간다고. 근데 말씀이 되진 않으려고 그러고 성공하는 거, 뭐 잘 되는 거, 비전을 품고 이 땅에 꿈을 꿔라. 무슨 꿈을 꿔? 어떻게 죽는 꿈이나 꿔? 죽는 꿈이나. 여러분 죽는 꿈이나 꿔. 진짜예요. 내가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게 축복받은 줄 알아. 죽는 꿈을 꾸셔야 돼. 죽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하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 이 땅에서 나를 다 잃어버리는, 나라는 하늘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나라에 가는 것은 말씀이 돼야만 가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다 되는 그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천국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와서. 그 육신은 죽으시고,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은 죽으시고, 그 육신이 육체가 죽으시고, 나를 위한 육체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부활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말씀,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 교회고, 그 말씀들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게 천국이라고. 그 말씀들이 사는 거라고. 그 말씀들이 천국이고 말씀들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 그 말씀의 나라를 구축했는데, 우리가 말씀이 돼야 천국 가죠. 육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피가 계속 흐르는, 죄가 그대로 흘러나가는 그런 죄 때문에 오신 그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천국 가요? 죄의 근원이 말라야지.
죄의 근원이 끊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막힌 자가 뚫어지는 게 부활이야. 눈이 막힌 이 소경이 눈이 열려지면 그게 부활이라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했더니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더니 그분이 대신 벌거벗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더라. 그 흰 세마포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왜 흰 세마포겠어요? 순수한, 정결한, 깨끗한, 단순한 하나인 말씀. 그게 진리죠. 진리의 말씀. 그걸 입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의 말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